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전하는 말씀의 본문으로는 오늘 말씀이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싸우고 돌격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치고 원수를 맺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지경에 있던 우리에게 그 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해 주신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 감사의 제목이 가장 크게 감사드려야 할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참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된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를 그렇게 확인하고 감사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설교 시간에 그냥 설교만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졸리지도 않고 좋습니다. 질문입니다. 자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이 우리에게 자유가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힌트를 줍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아는 것과 자유가 관계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유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속은 안 그러시면서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유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유다. 손 들어주십시오. 동의하시는 분.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신 분들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두 번째 눈치로 두 번째를 지금 짚으셨습니다. 눈치로 두 번째를 택했지만은 진짜 그런가? 머리로는 조금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정적으로는 사실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인 것 같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것이 진리가 되려면 그럼 진리는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만 맞으면 나한테만 옳으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나한테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맞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가 됩니다. 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해 볼 때도 그것이 옳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들이 어느 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강큰 경상도 사나이가 혹시 우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로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데 나와 같이 사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 되거나 즐거움이 되거나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이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야, 너 자유를 얻었다. 너 이제 자유인이 됐다. 자유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자유로운 사람 사고를 하게 되구나. 네가 자유인이 됐구나. 엄마는 아빠는 너무나 기쁘다. 네가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실 분 계세요 혹시? 네,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만약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신나고 좋을 것 같은데 내 아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덕교설교의 목사가 만약 지 마음대로 한다. 그런 목사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유는 누구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자유를 만약에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유를 추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자유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주제가 되는 말씀,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뭡니까? 이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 이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명목상으로 현상적으로 왕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실질적으로 왕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비멜렉은 자랐어요. 그 이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기드온 자신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것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으로 기드온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을 진짜 왕으로 인정했다면 기드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기드온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왕을 모시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왕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은 왕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다 이렇게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긴 장이 9장입니다. 이 9장이 무려 57절까지 있는데 이 한 장 전체를 아비멜렉의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꼭 이렇게 길게
기록해야 되냐 싶을 정도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자유를 누린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왜 의기투합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더 유리할 것 같았거든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왕이 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의 친척들이 많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 세겜은 그런 곳입니다.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그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아비멜렉이 한 것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그런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서로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얼마 갔다고 그랬습니까?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3년이면 참 사실 오래 간 것입니다. 3년 만에 파투가 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봤자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는 의기투합해서 잘 갑니다. 그런데 서로 하고 싶은 것이 달라지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려 들고 결국은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측이 다 파멸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특별하게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게 자유가 아닌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 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온 세상에 나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싸울 일이 없으니까, 충돌할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참 행복하겠지요?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데 행복할까요? 인간은 혼자 살면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왼수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찢고 볶고 그래도 같이 살아야 행복합니다. 혼자 살아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있든 자녀가 있든 아내나 남편이 있든 같이 지내는 것,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것,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며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분명히 알고 머리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설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좋겠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욕심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끝내 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래서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 마음을 욕심을 계속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영원한 불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비멜렉의 그 악행에 대해서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요담이 살아남아서 저주한 내용 중에 마지막 저주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9장 20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 불은 한 번 살으면 끝나는 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포기가 되지 않는 이 욕심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그 불의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겨우 이 욕심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이 죄를 우리 스스로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좋아 보이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망하는 것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았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확인해 주시고 우리의 옛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으로 확인해 드리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즐거이 하는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유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나를 왕으로 너희가 모셔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런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기 땅에 왔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나라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훈련을 받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옛 죄를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9장 8절 한 두 절 정도만, 제가 여기 네 구절을 기록해놨는데 두 구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8절. 구약 성경 667페이지입니다. 667페이지, 구약 성경 667페이지, 역대하 9장 8절. 예,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인데, 솔로몬 왕이 바로 우리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 이유가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왕으로 삼으셨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디도서가 조금 익숙하지 않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목적,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며 살지 않고, 앞으로는 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계명대로 살게 하려고. 그것이 진짜 자유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에게 자기의 권력을 막 휘두르려고 그렇게 왕이 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찮으실까. 이 말 안 듣는 이 인간들에게 왕노릇 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야, 예수님 싫습니다. 떠나가세요. 하기 전까지는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말썽을 부려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자유를 누릴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멘.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12가지 이상 저는 쓰다 보니까 21가지가 나왔습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왕으로 계셔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렇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감사를 오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